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5절이 되겠네요.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45절입니다. Today's Bible verse, Matthew chapter 13, verse 45. 자, 마태복음 13장 45절입니다. 찾은 자 제가 공격합니다. 또 천군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진주 장사로 비유한 천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진주 장사로 비유한 천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신앙인의 궁극의 목적은 뭡니까? 어디 가는 건데? 맞아요. 천국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영위했어도 마지막에 천국에 가지 못하면 신앙생활한 것이 다 공년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해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라 오해하였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에서 교회만 나오면 전부 뭐냐면 천국 가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뭐인가 오해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구세주가 메시아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는 누구예요? 교회에 나오는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소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 끼고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잖아. 그런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게 뭐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니까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뜻대로 행하려면 우선순위가 뭐야? 내가 아무리 행하고 싶어도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행하느냐고요. 그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알아야 뭐하죠? 맞아. 면장을 하지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늘의 뜻을 뭐하는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거예요. 이 세대 보면 전부 세대를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에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몰려가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가 전부 걸리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뭐냐면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 분별하라 그랬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 속에 하나님이 리뷰를 해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말인가 밝히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단 1년을 해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영위한 자들 중에서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 천국 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휘너럴 서비스 해가지고 다 하나님 품에서 위로받는다 그러잖아. 천국 갔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누구야? 그건 자기 사견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대로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영위한 자들 중에서 천국 간 영혼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영위한 자, 신실한 기독자들은 반드시 그 영혼이 천국에 가게 돼 있는데 천국에도 가는 뭐가 있냐면 때가 있는 거예요. 죽는 즉시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전도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밤새 기한을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그래서 그 죽은 영혼이 천국에 가는 때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속사역을 이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영혼이 뭐가 되는가? 천국에 가는 거지 죽는 즉시 막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전파를 탈 거야. 글자대로 만백성에게, 기독교 25개 인구에게 지금은 이렇게 소수의 무리가 듣고 있지만 제가 성경 한 구절을 통해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수 믿고 죽은 영혼, 천국 간 영혼 한 영혼도 없다는 것을 제가 프로브를 시켜드릴게요. 변증을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내용인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건 예수님이 이제 몇 시간 되면 십자가에서 붙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몇 시간 전에 유언과 같이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겁에 질려가지고 좌불안석하는 거예요. 불안에 떨고 있으니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하나니 저와 여러분이 거할 처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얘기는 천국이 있는 거야? 처소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기 때문에 예비하러 가지. 처소가 예비되면, 천국이 예비되면 다시 와서는 뭐야? 그리스도의 뭐야? 재림이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지금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했으면 이 세상 나라가 전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이 세상이 낙원의 세계가 도래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낙원의 세계가 도래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럼 예수님 재림하신 거 안 하신 거요? 안 하신 거요. 그럼 예수님 재림 안 했으면 처소가 예비된 거 안 된 거요? 안 된 거지. 처소가 예비가 안 되는데, 천국이 예비 안 되는데 누가 천국 가? 요건 진리야, 비진리야? 요건 비진리야. 티오리지 트루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여,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뭐라 했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기독서전 같은 데 가면, 저도 지금 기억에 생생해. 한 20여 년 전에 기독서전을 갔더니 내가 갔다 온 천국, 꿈에 본 천국 해가지고 간증서적은 한 2주 있다가 가니까 날개 돋친 듯이 팔렸어. 이렇게 쌓였다가. 근데 바이블은, 성경은 저 구석에 있는데 2주 전에 본 성경 그대로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어요. 내가 갔다 온 천국 간증서적, 그거 참여가 어디셔? 천국이 없는데, 아직 예비가 안 되는데 누가 갔다 와? 갔다 오기는. 꿈에 본 천국이래. 예레미야 23장 32절에 보면은 이 꿈 얘기하는 자들, 몽사를 하던 거짓 선지자들, 그러면서 꿈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은 전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29장 8절에 보면은 꿈에 줄인 거예요. 그냥 꿈에 줄인 자가 배가 등가지기로 붙어 그냥 3일 밤낮을 굶어가지고 홈레스가 그래가지고 꿈을 꿨어. 저 파케빈에 있는 홈레스가 3일 밤낮을 굶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허기가 져가지고서 기진맥진하면서 잠을 들었단 말이야. 밤에 잠을 들었는데 꿈속에서 월돌프 아스트레아 호텔에서 뷔페가 아주 만수 진수성찬을 갖다 먹어가지고 포만하고 야 이제 배부르다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가다가 탁 다리에 걸려서 넘어졌어. 그래가지고 깼어. 그러면 배가 불러요? 왜 안 불러? 진수성찬 잔뜩 먹었는데? 맞아, 꿈이니까. 꿈에 조갈증이 나가지고서 맛있는 생수를 먹어가지고 시원하다는데 깨보니까 꿈을 깨고 나니까 조갈증이 해소가 됐어요? 안 됐어요? 꿈이라는 건 그거 같은 거예요. 물론 성경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야곱이가 그래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꾸벅 절을 한대.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내놈! 이러면서 어찌 내 아버지가 어미한테 형제들이 너에게 절한단 말이야! 역정을 내시면서 뒤로 돌아가서는 그걸 마음에 착 심중에 또 담고 있어 아버지가. 그 예언대로 그대로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장면이 나와요. 다니엘 7장에 가면 다니엘이가 밤에 이상 중에서 몽절을 꿔 꿈을 꿔가지고서 세상 끝날에 되질 심판의 바람이 바다로 쫙 몰려보니까 바다에서 내 짐승이 출현하는 것을 꿈에 봅니다. 그것이 실상으로 계시로 가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다 합본을 하시고서 뭐라는지 아세요? 계시록 20장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느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있던
재앙들을 다 많이가 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성경 이외에 다른 말씀을 더 더해버리면 성경에 기록된 창세 이후 전무 후만 그 재앙들을 다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죄하여버리면, 죄한다는 건 뭐야? 모르는 거지. 하나님의 이체했던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 한다는가? 죄하여버린다는 얘기는 다시 화내면 죄하여버리지 않으면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 한다는 거야? 허락해준다는 거지. 이 성경의 주저는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야 인간의 이 육신이 영생을 하게 되겠어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무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 권한하시고 아담과 여자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신단 말이야. 기껏해서 두루도는 그릇과 화면으로 쫙 생명나무의 길을 불러시켜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죄악을 하지 않으면 그걸 허락한다는 얘기는 이 성경 요 바이블을 하나만 가지고서 완벽하게 뭐가 되는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속사역이 뭐가 되는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꿈이 필요하다 안 하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꿈꾼 사람들 다 그냥 일잔 충몽이라 한 줌의 흙으로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이 어떤 거냐면은, 저 좀 하세요. 저 좀 하세요. 천국이 어떤 거냐면, 아니, 천국 가기 전에 낙원의 세계만 가도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라는 것을 제가 맛보기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낙원의 세계만 가도 우리 인간이 뭐냐면은 천년을 살아요. 나무의 수완과 같아요. 그거 우리 인간의 이성 가지고 그게 납득이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도 성경에 기록이 됐으면 천지는 없어졌으나 내가 너에게는 말은 율법의 1.1도 땅에 떨어져 않고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룬다 그랬어요. 인간이 몇 년 산다고? 지금 길어봐야 120, 내 나름 120년이라서 120년 가는데 1000년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있어 이 속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익산불로 구약에서 보여줬어. 창세기 5장 27절은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 것이 성경에 있었단 말이요. 그런 세계가 뭐 한다는 거 다시 오는 거예요. 언제? 낙원의 세계가 도래되면은. 이사야 65장 20절에 보면 나무의 수양 같고 24절에 보면은 불이기 전에 응답받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팔등신 미인만 하면 말씀하는 거. 나고 싶어까지 끝나기 전에 만 하면 뭐가 되는가? 저 앞에서 뭐가 되는가? 8등신 1m 80대는 8등신 미인이 쫙 내게로 허니 이러면서 달려오는데 빛이나 얼굴에서 광채가 나. 온몸에서 뭐가 되는가? 그냥 샤이닝 빛이 나. 이런 멋진 뭐가 되는가? 미인이 나한테 쫙 허니하면서 달려온다는 얘기요. 그런 세계가 뭐가요? 그게 무슨 세계라고? 그게 낙원의 세계요. 그게 천국이 아니요. 낙원의 세계만 가도 그런 세계가 펼쳐진다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뭐가 되는 건 다 이루어져 버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여기서 한국 가보고 다가 떨어지기 전에 내 몸이 어디가 있어요? 내 몸이 이미 한국 가 있어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천국이 아니요. 어디서? 낙원의 세계에서 이루어진다니까. 그리고 낙원의 세계에 가면은 생명나무가 있어요. 계시록 2장 7절하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 가실지 먹게 한다라서 생명나무 가실지 뭐 한다는 거야? 영생한다 그랬잖아. 영생을 지금 오해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죽고 육신을 한 줌에 흙으로 가고 내 영혼이 살아가지고 부활해가지고 천국 가는 걸 영생을 하죠. 그건 부활이요. 부활. 죽었다가 다시 육체가 한번 죽었다가 사는 건 부활이요. 다시 붙자 살 활자. 글자 그대로 resurrection이요. 그는 영생은 뭐요? 그 이터널 라이프요. 에버레스팅 라이프요. 영원히 사는 거. 누가? 사람. 이거 되세요? 근데 낙원의 세계는 죽음이 있어야 세계도. 1000년을 살아도 뭐 하는가? 무드셀라 969세를 살았어도 뭐 하는가? 죽음이라는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그 세계에서는 낙원의 세계는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거예요. 이사야 65장 20절에 보면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천국에 가서는 죽음이 없어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에서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새 하늘에서 땅이 천국이요. 또 보호자에서 큰 성이 나서 가는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요. 함께 하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네서 씻기시고 다시 뭐가 되는가? 사망이 없고 사망이 없다는 건 뭐가 없는 거야? 죽음이 없는 거지.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려니 처음 것들이 다 뭐였습니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걸 가지고 오늘날 주의 종들이 퓨너럴 서비스, 퓨너럴 홈에 가가지고서 이 계시록 21장 이거를 말씀을 설파한다고. 그건 망자 죽은 망자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하고 함께 있는 거? 예수 믿고 죽은 영은? 아니요. 사람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천국이요. 그러니까 천국 각 사망이 없는 세계 가기도 전에 낙원의 세계만 가도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되는 거야?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자신 있게 얘기해. 맞아. 소원 성취하는 거지.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는 일마다 다 안 이루어져. 그러면 얼굴이 뭐가 되는 거야? 뭐 얼굴이 해같이 빛나. 하는 족족 뱅크럽시가 되는데 안 이루어지는데 우거지 죽상이 되는 거지. 하회 탈같이. 근데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이제 권사님 말씀하셨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12절에 보면 소망이 더디게 되면은 마음이 상하게 되나니 소원을 이루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나무라 그랬잖아요. 50년 사나 100년을 사나 200년을 사나 죽었다 한 김에 흙으로 싸늘한 시체로 갈 때는 시간 개념이 그게 다 무의미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소원 성취를 하려면 뭘 한다는 거야? 생명나무 아니가 실과를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나무 실과가 어디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야? 낙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낙원에 있는 거예요. 천국 가기 전에 사망이 없는 세계 가기 전에. 그러면은 천국에 가려면은 뭐를 하나 사야 돼. 딱 한 가지.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뭘 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교수님이 진주 자신 있게 얘기해. 진주를 한다고 다 같은 진주가 아니요. 오늘 본문 여호와책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그러면 진주는 진주인데 무슨 진주? 극히 값진 진주들이 아니야. 극히 값진 진주 뭐야? 하나야 하나.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시간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면 다 할 때요. 입 꽉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간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사는 그래요 천국을 살아서 유업으로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증거 내용이 있는가 본문 확인해봐요. 본문이 어디라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어디요? 45절이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기서 45절에서 주어가 뭐예요? 수업적인 뭐예요? 천국이지.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잖아. 은는 이가가 붙으면 뭐라 했어요? 주어라 그랬잖아요. 천국은 마치라는 말씀은 이를테면 극히 값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일이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비우고 실상은 뭘 설명하려는 거? 천국을 설명하려는 거지. 천국은 마치 이 말씀은 천국은 이를테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로 비유해서 뭘 설명하려는 거? 천국을 설명하는 거지. 목사님, 저 사람은 마치 알랑들롱같이 핸섬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알랑들롱은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 설명하는 거야? 저 사람을 설명하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뭐라는 거? 보화 같다는 거, 보화. 그래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가지고 그 보화를 산 거,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극히 값진 보화를 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뭐 돈 있어야지 뭐 보화를 살 거 아니에요. 진주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진주가 육신적으로 뭐야? 여기서 얘기하는 극히 값진 진주가 문자적으로 극히 값진 밸류블한 펄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보석은 광물질에서 채취가 돼가지고 나옵니다. 채취가 돼가지고서. 그런데 요 진주만은 생체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생명체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온갖 뭐냐면 인내와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만이 뭐가 되냐면 진주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돌이 조개 속으로 팍 파고들어가는 거예요. 조개가 흉측하다. 그러면 그 조개살 있죠? 그 맨살이니까 돌이 들어갔으니까 뾰족한 돌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조개가 아파요. 그러니까 뭐가 되니까 자기 몸을 마니까 여기가 아프니까 요리 굴려 여기가 여기 또 아파. 요리 굴려 여기서 아파. 요리 굴려 요리. 그러기를 수년 동안 돌려보세요. 그러니까 돌이 뭐가 되는가 전부 그냥 고통 속에서 돌이 깎여가면서 뭐가 되는가 진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생체 속에서. 진주는 고통과 인내를 동반하지 않고는 만들어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을 통해 가지고서 인내를 만들어내거라. 너는 온전한 인내를 이루거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믿는데 그냥 믿어가지고 나 예수 믿어 나 크리스천이라는 게 아니고 뭘 믿는 거야? 믿는 거는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뭘 만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야? 예수님 만나는 거, 예수님 믿는 건 못 만나는 거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야?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뭘 만나는 거야? 요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예수를 만나는 것도 뭐가 되는 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뭐가 된 거? 육신화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빌립보서 1장 2장 6절에 보면 그런 것만 하나님의 본체란 말이에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 때문에 시련이 오는 거예요. 시련이 와도 그걸 말씀을 지키는 바라니까 인내를 이루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그 인내로 본을 삼아 익산불을 삼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는 뭐되도다? 복되도다. 인내가 없으면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이 하는 창세 후 천무 후만 환란이 올 거야. 이제 정한 때가 되면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개국 이래로 인간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없었던 환란의 시대에 요 인내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을 적 시험의 때를 하나님이 뭐냐면 면케해 주는 거 그들에게만. 이는 온 세상 땅에 거하는 자들을 몽땅 심판할 때임이라고 한 시험할 때임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만 곧 장세후 전무 후만 환란을 하나님이 뭐하는가? 모면에게 피할 길을 그들에게만 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환란 중에도 항상 기뻐하는 환란을 받는데 오히려 많은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항상. 왜냐하면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뭐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신앙의 단련. 저시도 마찬가지요. 이제 말씀이 리빌이 될 때 수많은 어둠의 영들이 이 말씀을 대적하면서 저를 공격을 할 거예요. 그럴 때 환란과 뭐인가 한 가지 역경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참고 인내할 때 뭐하는가? 산 소망이 생긴다는 말씀이 될 줄라 매섭니다. 그걸 지켜야 되는 거라고. 인내 말씀은. 11, 10장 36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약속 사망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뭐하는가? 살아서 유업받는 약속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야 되는 거야? 인내가 이렇게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증거 내용을 한두 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사야 29장 8절 먼저 한번 보고 나갑니다. 997페이지가겠네요. 꿈내기 꿈속에서 아무리 먹고 마셔도 다 뭐라 했어요? 다 허상이라 그랬잖아요. 깨고 나면 다 일장춘몽이라 그랬잖아요. 그 내용 확인해 보는 거야. 이사야 29장 8절입니다.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이와 같으리로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 됐죠? 그래서 꿈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었는들 깨고 나면 다 뭐 하는가? 다 허망한 거예요. 자, 야고보서 한번 갑니다. 야고보서 1장 371페이지가 되네요.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요, 유혹이 아니고 트라이얼이요. 복이 임하는 통로야.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니라니까. 믿음에 뭐하는가? 시련이 와야 뭐가 되는가?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그 뒤에서 5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일이 여기시는 자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이렇게 인내가 필요한 거 우리에게. 자, 환난 봄에 내리는 거 봐. 계시록 3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다 증거한 내용들인데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0절 가면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만 환난을 몸에 낼 길을 내주세요.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매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이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 됐죠? 자, 이제 11기 10장 한번 가보세요. 11기 10장 36절. 11기 10장 36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364페이지가 되네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데 왜 인내가 필요하냐면 뭘 받기 위해서? 약속을 받기 위해서. 무슨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서 유업받는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주는 인내와 뭐가 되는가? 고통 속에서, 생체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그게 진주예요. 진주는 다시 표현하면 뭐가 되는가? 보석이지. 보석이라는 말은 보배로울 보자다가 돌석자야. 보배로운 돌인 거예요. 그랬더니 육신적인 또 보배로운 돌, 육신적인 돌인 자를. 성경에서 말하는 돌은 육신적인 스톤이 아니에요. 사람이지 뭐. 시편 18편 2절에 보면 하나님도 반석이라 그랬어요. 나의 비할 바위라 그랬고,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도 건축자들을 버린 모퉁이 돌로 또 비유를 했고, 스가랴 12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 거민을 갖다가 거민을 갖다가 그 모든 사면 국민들을 통해 가지고서 예루살렘 국민들이 갖다가 뭐라는가? 무거운 돌이 되게 된다 그랬어요. 그것을 들려고 하면 크게 상하는 자라 했어요. 하박국 2장 21절에 보면 이래요. 담에서 돌이 쭉 하고 돌이 울부짖을 때 집에서 들보가 응답을 한대. 담에서 돌이 주여 할 수 있는 거는 스토녀 사람이야? 주여 하려면은 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돌은 이거 사람을 위해서요. 마태복음 3장 9절에도 보면은 세례 요한이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드는데 율법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오니까 이 독사 이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임막한 주의 진노를 피해가느냐? 그러므로 해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거라. 내가 이 돌들로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러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내가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뭐가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사람을 상대니까 보석이라는 얘기는 석은 돌석자고 보는 보자니까 보석이란 말은 보배로운 돌. 즉 돌이 사람이니까 보배로운 뭐가 되는 거야? 사람이 되는 거지. 할아버지가 3대 독자 녀석을 무릎에 앉혀놓고 하늘 천 따지 금이야 옥이야 하면은 그 3대 독자 손자가 옥이야? 문자적으로 금이야? 어떻게 금은 보호하고 3대 독자하고 비교를 했냐고. 3대 독자가 더 귀하지. 이와 같은 이치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보석이 성경에는 보석이 나오는데 보석이라는 건 귀한 거예요. 근데 음녀가 이제 세상 끝나려 가면 계시록 17장에 가면 음녀가 등장해가지고 온 천하가 전부 음녀 수하에서 음녀가 되는 비진리를 다 받아먹게 돼 있어요. 온 천하가. 근데 음녀가 자그마치 뭐냐면 10가지 보석을 가지고 있어요. 보석이란 보배로운 돌인데 하나만 가져도 엄청난데 이 음녀는 몇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자그마치 10가지 보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10가지 보석을 가지고 온 천하를 전부 미혹을 해서 온 천하 만백성들을 다 미혹이 멸망의 길로 인도를 한다라는 것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음녀가 그렇게 한다라면 좋을 텐데 음녀가 그렇게 미혹한다 하지 않고 두로 왕이 그렇게 미혹한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니까 고대에 있었던 두로 지방의 두로를 다스리는 왕을 비유해서 설명을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읽어봐도 인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에스겔서 챕터 28, 12 한번 가봅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 한번 가봅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창세기 2장에 열린 에덴 동산의 두로 왕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할 때 26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데 그때 두로 왕은 없어요. 무슨 놈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로 왕을 뭐 하는가? 비유한 거예요. 빙자한 거예요. 호세아 12장 10절은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했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해서 비유를 베풀었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두로 왕, 고대에 있었던 엔시언트 타임에 쓰던 두로 왕을 비유해서 지금 음녀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화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그러니까 보석이 몇 개야? 10가지지 10가지. 그 10가지 보석을 가지고 단장하는 거야. 단장하시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뭐야? 그룹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요한에서 2장 20절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면 모든 걸 다 한다 그랬는데 이 덮는 그룹도 뭐가 되는 거야? 그룹이라고 다 같은 그룹이 아니에요. 또 생명남의 길을 지키는 창세기 3장 22절에 있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뭐라는가? 덮는 그룹이에요. 덮는 그룹. 실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서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자 보세요. 저 사우스코리아에 가면 대한민국에 가면 신천지라는 교단이 있대요. 그 교단에서는 이게 덮는 그룹이니까 여기 마귀 새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룹은 다 뭐라는 거? 그 마귀라는 거예요. 이렇게 풀이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오는 그룹들과 화염검은 생명남의 길을 지키는 거예요. 그 그룹은 에스겔 10장 15절에 하면 네 생물이요. 계시록 4장에 가면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호위하는 존재들이요. 마귀가 아니고. 근데 그 교단에서는 뭐래? 마귀래. 거기에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몇 명? 1, 2만 명이 아니고 20만 명을 다 뺏겼대요. 그 영혼들 다 어떻게 했고요. 이런 한 말씀만 받아도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가 뭐가 되는데? 분별이 되는데 모르니까 주의 종들이. 종은 주인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랬어요. 못한다랬어요. 본인들이 주의 종이라 하잖아요. 이거 안 보이는 거예요. 영 안에 다 감겨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보세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그러니까 두로왕이 무역을 해가지고 무역이 성한되거든. 아버지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을 풍부한 것을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화강석사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리로다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가지 보석을 가진 요 덮는 그룹인 두로왕위로 비유한 요 음녀란 말이에요. 그 앞에 보면은 2절 보세요. 에스겔 28장이죠.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고 바다의 중심에 앉았다는 데죠. 내 마음이 교만한 채 하였 내 마음이 바다의 중심에 앉았다 하노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바다의 중심에 앉는 게 계시록 17장 1절로 문제 음녀가 바다를 깔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자리에 뭐라는 거야?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는 누가 계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데 자기가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자리에 가지고 내가 뭐다? 내가 신이다. 이 짓거리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예언이 있으면 반드시 그런 일이 뭐가 되는 거야? 해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음녀가 가지고 있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보석은 몇 개다? 10개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또 뭐냐면 한 뭐가 되는 또 한 뭐가 나와 한 사명자가 출연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 자는 보석을 뭐냐면 12개를 갖고 출연해요. 이해가 되세요? 자, 계시록 21장만 가봅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딱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9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이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의 성곽이 몇 개인가? 19절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21장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종 보석으로 끼매는데 첫째는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탐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하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뭐다?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 성의 길은 맑은 정금 같더라. 성 안의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시니와 어린 양의 그 성전이 친히 되어 주심이니라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의 기초석이 12뭐라니까 보석으로 지금 비유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녀는 10가지 보석을 가지고 음녀의 역할을 하고 역사를 하고 하늘의 사명자는 어디 편에서? 맞아요. 하나님 편에서 12가지 보석을 가지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다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춘향전에서 변사또는 변사또 역할을 하는 거고 이몽룡은 이몽룡의 역할을 하는 이치와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이제 다시 한번 본문 갑니다. 또 천국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극히 값진 진주들이 아니고 극히 값진 진주 뭐라는 거 하나요. 하나. 절좀 하세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거룩한 것을 계획이 좀 하고 진주를 뒤에 제기지 말라. 그렇게 할 때는 저희가 짓밟고 그것을 상할까 염려하느라 했어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는데 거룩한 것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얘기는 개에게 주는 뭐 아닌가? 자가 있으니까 주지 말라고 예수님 얘기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한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복음 전해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 그렇게 하는 자들이 뭐였다는가? 있다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러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짐승들은 육신적인 짐승 애니멀이 아니에요. 이게 전부 사람이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그래요. 인륜을 저버리는 페리노와 같은 부도덕한 자식들을 갖다 뭐라는가? 이 뭐만도 못한 놈? 맞아요. 짐승만도 못한 놈. 개만도 못한 놈. 옛날 어르신네들이 이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개는 개가 뭐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네. 이사 56장 21절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그들은 몰각한 뭐냐면 목자라고 했어요. 목자. 몰각이라는 것은 떨어질 몰, 깨달을 각. 떨어짐의 위치에서 깨달음의 위치에서 떨어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lack of understanding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성경을 모르면서 천국으로 수많은 백성들을 인도해내겠대. 그게 뭐는가? 그게 몰각한 목자인 거예요. 그들을 비유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한 거야? 개를 비유한 거예요. 개를. 진주를 뒤에 기지 말래. 여러분 그 귀한 진주를 뒤에지한테 자기가 키우는 피글렛한테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주지 말라는 얘기는 주는 사람이 많은가? 있으니까 주지 말라는 거지. 이 뒤에지도 다 비유의 말씀이야. 베드로서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저버리는 자는 차라리 그 명령을 알지 못하는 것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참 속담의 일익을 개가 토했던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도로 누웠다 한 씻었다가 도로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 한 말씀이 저희에게 뭐냐면 응하니라는 거예요. 개가 시골에서 고깃덩어리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잔치집이 열려가지고 잔치집에서 오만 가지 뼈다귀를 먹고서 과식을 해가지고 나오다가 바깥마당에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도미팅을 해봤어요. 꼭꼭 해보세요. 하루 종일 한 10시가 돼가지고 돌아다 보니까 허기가 져가 돌아다 보니까는 집 앞에 뭐가 있는 거야? 이것만은 뭐가 있는 거야? 고깃덩어리가 있는 거야. 야, 이거 웬 굴러온 떡이 하면서 그 고기를 넘넘넘 집어먹어요. 그거 누가 토해낸 거예요? 아침에? 맞아. 그게 개의 속성인 거예요. 돼지가 깨끗하게 그 지저분데 만지차게 지저분한 거 닦아가지고 깨끗하게 돼지를 청소해가지고 거기다 지푸라기 깔아주고 가서 거기 깨끗하게 깔아놓은 지푸라기가 가서 딱 앉으면 얼마나 좋아 시원해. 다시 저 돼지 우리는 평평한 게 아니고 이렇게 경사가 졌어요. 왜? 물이 배설이 되게끔 지저분한 게. 다시 여기 낮은 데 가서 시궁창가지고 천보다 가지고 이리 비비고 저리 비면서 피빙피빙 해는 게 그게 뭐야? 그게 피글렛이요. 그게 돼지의 뭐인가? 속성이야. 의의 말씀, 의로운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하면 나는 그의 명령이 뭔지 아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 했어요. 인간의 육체가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 불수하는 몸으로 낙원의 세계뿐만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살아서 유업받는가? 그 말씀을 받아놓고서 쫓지 않고 다시 종 밑으로 개 밑으로 기어들어가 돼지한테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 갖다 개 뭐른가? 돼지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 진주 같은 보배로운 말씀을 주지 말라는 거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진주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진주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개, 돼지가 누구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율법사,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뭐인가? 제사장들, 뱀의 족속들을 지금 뭐로 비유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개로 돼지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주인데 그렇게 값진 진주 뭐인가? 하나니까는 너가 이제 말이지만 인간의 육신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 불사하는 그 세계로 하나님이 인도해 줄 거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처음으로 내놓은
보석이 사람을 했으니까 자가 극히 값진 뭐가 되는 거야? 진주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뜻은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숨기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마음이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순수하게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리진을 가지고서 인간의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인간의 육신이 죽음을 보지 않는 세계로 천년을 산다는 거 믿는다는 그거 뭐야? 그거 정신병자지. 그거 제정신이요. 그거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11, 11절처럼 믿으면 바라는 것들은 뭐라 했어요? 실상이라 했어요. 실상.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했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을 누구만 안다는 거야? 아버지 대신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을 안다가 없다고 예수님이 선포하는데 다 예수님 안되려면 예수님을 뭐로 만드는 거야? 거짓말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에서 성경 전체는 예수를 증거하니까 예수를 안다는 것은 뭘 안다는 거야? 이 성경을 아는 거예요. 창세기 특히 이걸 뭐로 통제하는 거예요? 요거는 누구만 안다는 거야?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만 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어린애 같이.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은 예수님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는 누구야?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이 아니야. 자야 하나야.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으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성경 아버지를 많이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야? 하나님이 뭐야? 그게 성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최초로 인류 역사상 성경에 쓰여진 역사로 처음으로 이 성경을 따라서 인간의 육신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세계를 유업받는다는 말씀을 처음으로 뭐가 되는가? 증거하는 뭐가 되는 거야? 보석이 사람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자, 그 자가 바로 극히 값진 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주 안에서 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군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말이 뭐라 했어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를 붙나서 길 가운데를 흐르라. 길 강 좌우에 생명나무에서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솟아나기 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는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가 흐른단 말이에요. 생명수가 흐르는데 그 생명수는 뭐를 만들어내는 거? 좌우에 생명나무가 자라게 한다고 생명나무 실과를 맺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니 말이 영이여 말했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값진 진주는 이 인간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 말인가 불사할 수 있는 말인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살리는 건 말씀이라 했잖아. 영이여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흐르는 거야? 하나님 보호자와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거예요. 생명수가. 그걸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에스겔 47장에 보면 세상 끝날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등장하는데 성전 동문에서 물 한 포기가 폭 솟아난 거예요.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발목까지 와.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무릎까지 오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허리까지 오고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사람이 건너지 못할 뭐냐면 대해를 이루어요. 그러면서 죽은 바다, 이 바다는 세상을 상대했잖아. 죽은 바다에 있는 5만 가지 물고기는 사람을 비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내가 너를 사람을 먹는 어부가 되게 했잖아요. 바다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 전부 그 생명체가 가면서 전부 바닷물을 소송을 시켜가지고 생명체를 소정시켜요. 근데 그 물이 어디서 나오는 거 보니까 성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생명수를 먹어야지 내가 뭐가 되는가?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생명수요. 이 생명수를 누가 초대해 성경에서?
누가 초대한단 말이에요. 그 초대에 응해야지 그 생명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 것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초대에 응하고 거길 가서 그걸 받느냐는 거예요. 누가 초대한다 이런 거에 성경에 또 많은가 기록이 돼 있어요. 계시록 20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뭐라 받으라 라고 한 줄 아멘입니다. 이 생명수회로 누가 초대되는가? 성령과 뭐가 되는 거야? 신부가 초대되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하니까 성령은 남편이 되는 거지.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는 뭐 한다는가? 중매인데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성령은 누굴 지금 상징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야. 예수님과 또 성령의 뭐가 있는가? 신부가 그 신부가 아들에서 온돌의 계시를 받는 차이로. 그것이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아내.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아내가 되는 그 아내가 지금 생명수회로 뭐가 된 거야? 초대되는 거야. 저기서 말하는 또 수, 그러니까 물 숫자니까 물이 아니야. 아모스 8장 11절에 물이 없어가라면 양식이 없어지면 아니라 대저 여호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비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다시 가려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내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뭐가 되랴? 샘물이 되랴 했잖아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진실로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뭐한다 그랬어요? 흘러넘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은 뭘 상징했다고요? 말씀. 근데 물은 물인데 무슨 말? 생명수. 이 생명이 뭐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말이 뭐라 그랬어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사람이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죽었다가 사는 거 이건 뭐야? 육체가 한번 죽었다가 사는 거 이건 부활이요. 그리고 생명을 설명했는데 사람이 나를 믿으면 영원.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아. 이게 한자로 표현하면 두 자인데 뭐요? 그 영생이요. 이터널 라이프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님한테 내가 지금 귀신이 들린 줄 아노라래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 나를 진실로 믿으면 사람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을 뭐 하는 거?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생명 뭐가 되는 거? 수요. 인간의 육체가 죽음을 보지 않고 뭐 하는 거? 영생 불사할 수 있는 몸으로 뭐 하는 거? 바뀔 수 있는,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받는 것이 뭘 받는 거야? 그게 생명수를 받는 거예요. 그게 뭘 마시는 거? 그게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말씀? 그게 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받으라고 목마른 자들은 받으라고 누가 명령하는 거? 나는 그의 명령이 뭐한 줄 아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 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평생 귀하다고 맡은 가장 여러분의 인생에서 귀하다고 맡던 말씀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거 뭐 하는 거야? 다 팔아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 말씀을 뭐 하는 거야? 사야 되는 거예요. 사는데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요.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잠언서 24장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 했어요. 고주 사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하고 뭐 하는 거? 그 말씀을 내가 뭐 하는 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런 자들은 뭘 산 거야? 극히 값진 진주만 하나를 산 거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자들은 그렇게 성경의 예언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게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진주 장사로 비유한 뭐라는 말씀이요? 천국이요. 여러분들이 진주 장사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곳에 와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난 줄로 믿습니까? 전체가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살아서 하늘의 뜻이 지상에 성취될 때 새하늘과 땅을 살아서 유업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쳤습니다.